참 의미 없는 간증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네 안에서 일어나서 그걸 말하는 거야? 네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입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들어서 하는 거야? 어디서 읽어서 들어서 하는 거야? 둘 중에 뭐야?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들어서 한 간증, 어디서 읽고 봐서 하는 간증,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간증, 의미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이 아니에요. 자, 오늘 주제는 간증입니다. 저희 성경적 의미라는 시리즈,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도 있고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간증입니다. 첫째, 간증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 내용과 핵심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이 간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 번째, 왜 하는지. 네 번째, 이 간증에 힘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간증이 뭘까? 시편 11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간증인 거예요. 왜? 4절에 그걸 기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건 정말 소중하고 좋죠. 그래서 뭐든지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생이 빠져 있다면 그건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데 좀 멀리 있을 땐 괜찮은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무섭잖아요. 또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이 많이 다치신 분들은 무섭지도 않아, 나중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숙명적인 이 문제는 죽음이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게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다른 많은 일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일을 빠뜨린다? 이거 많이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 없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아까 시편 11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뭔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가장.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풍성하고 좋은 간증이겠지만, 이 얘기가 빠진 간증은 가만히 있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왜 빠져있지?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간증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막 듣다 보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무슨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수많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영생을 얻게 된 얘기를 안 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봤죠. 사탄도 놀라운 일들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계시록에서 봤죠. 나중에 7년 난 짐승은 무슨 일까지 해요? 하늘에서 불덩이도 떨어뜨려요. 사탄도 놀라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 사탄이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간증에 공통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이 3절에 보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common 이런 말이 나와요. common salvation. 우리 중에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 구원이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공통점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순간에 믿음을 받았대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믿음을 받았대요. 성경에 믿음을 선물로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도 있고, 그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고, 믿음의 끝을 받았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믿음이 온 후에는, 뭔가 여기서 공통된 게 뭐래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그냥 전달이 됐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delivered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주셨대요. 이게 공통점이래요. 공통이란 말이 신기하죠? 사람의 간증은 다 다르죠. 거듭난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거듭났을 때 기뻐서 뛰는 사람도 있고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휴 살았다 이게 다였던 사람도 있고, 감정은 다 다르죠. 공통적인 게 뭐야?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네. 내가 천국에 가게 됐네. 그것 때문에 딱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네. 이걸 감사해서 어떡하지? 이걸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거 염치 없어서 어떡하지? 참,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아주 소중한 믿음인데 그게 우리가 똑같대. 어떤 똑같은 믿음이냐면요. 4절에 보면 아니 이런 감사하고 놀랍고 소중한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원래는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물질처럼 썩어서 죽어서 없어져야 될 나 같은 존재가 신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게 뭘로 왔어요? 어느 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약속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예수님의 죽음을 걸고 주신 약속.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간증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지.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죽음, 그의 피라고 하기도 하죠. 그의 죽음이 믿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할 때 이 거대한 통치자 그룹인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셔서 부활해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몸, 개인적으로 그의 지체가 되었다. 너희랑 나랑은 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통치자라는 이 거대한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의 부활.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선물처럼 믿음이 주어지더라.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장절이 똑같아요. 둘 다 뭐라고 나와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만 자기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선배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때 주님하고 한 통치자 그룹이 된 건 아는데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모르신 분들은 많이 있죠. 예. 혹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이거 하나의 간증도 있죠. 예. 이게 꼭 다 이런 용어로 나와야 간증이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은 이거 하나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힘. 근데 그게 진짜로 믿어진 거야. 이런 뭐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는 모르지만 나 믿어 그냥. 예. 그런 간증이 찬송가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볼까요 한번? 책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책. 자, 이 찬송가들은 우리 선배 성도들의 간증이거든요. 자,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믿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믿음이랑 같다는 생각이 확 들겠죠. 왜? 2절에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했대요? 주셨대요. 그 다음에 3절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줬대요.
자, 믿음이 자기 결심, 자기 노력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어느 날 주신 걸로 돼 있어요. 주신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에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진 간증을 들으면 약간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근데 이게 빠진 간증이 간증이라고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간증의 의미는 뭐냐? 안 보이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걸. 간증은 안 보이는 성령의 보이는 증거예요. 안 보이는 성령의 보이는 증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유대인의 시대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바다를 가르고 이런 건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해도 사람이 안 태어나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잖아요. 자, 어제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다고 오늘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보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6, 7, 8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자, 성령님이 뭐에 비유가 돼 있죠? 바람에. 그래서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한 일은 보이죠. 바람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라고 말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곳에는 아직은 최소한 오늘까지는, 내일은 떠나실지 몰라도 최소한 오늘까지는 이 가운데 계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물론 이 밖에도 이제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논박하거나 따지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안에서 거듭남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간증의 효과. 왜 하느냐? 성령님이 아직까지는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 쓰시는데 나 혼자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나는구나. 아직은 괜찮다. 그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할 만 난다. 교제할 만 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 그 다음에 46, 47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사람을 날마다 그 모임에 덧붙여 주시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증이 계속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를 최소한 오늘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니면 최소한 오늘까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11장 가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이 여기 아직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왜? 사람이 태어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간증이 있고 없고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지식만 전해주는 스승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아비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큰 차이죠. 지식을 전하는 거랑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지식은 많이 공부해서 전하면 돼요. 그거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경을 많이 공부해. 그 다음에 전하면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내 죄를 다 가져간 거네. 이런 일은 이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민수기.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17장입니다. 5절인데요. 그 앞에 1절부터 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아니 왜 너희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다 쓰는 거고 너희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린 아니야? 이런 이제 반발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각각 지팡이 다 모아. 그 지팡이를 모은 거예요. 지팡이가 이제 나무로 돼 있잖아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에는 싹이 나리니 너희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구,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를 상징하는데요. 이 지팡이에선 뭐가 나요? 다른 지팡이 다 모아놨는데요. 자기들도 하나님 일꾼이래요. 다. 우리도 하나님 일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꾼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싹이 안 나요. 다른 지팡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게서는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주님, 성령이 내 영과 연결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피로 사셨구나.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주여라고 하는 것과 그냥 교회 갔더니 다 주여 주여 해서 나도 주여 주여 해. 나 기독교인 되기로 결심했고 나 성경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주님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여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내 영과 연결돼서 소통하면서 깨달아져서 정말 참으로 사실로 믿게 돼서 나를 사셨구나. 자기 피로 나를 사셨구나. 내가 정말 주인님이 있구나. 이렇게 된 주. 이 주여랑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뭐예요? 누구나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주여, 입으로 하는 주여. 그 차이인 거죠. 두 번째 목표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 말고 또 하나, 성도들을 지켜줘요. 왜? 올바른 교회, 진짜 교회는,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죠? 근데 보통 누구한테 받아요? 언제나? 대부분은 성경 선생님들 혹은 성경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공격을 지켜주는, 그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주는 역할을 간증이 또 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이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서기관들, 아니면 이제 서기관들 중에 많은 부분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천박한 동네에 어부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쟤네가 왜 성경을 가르쳐? 쟤네 우리 그 성경 교육기관, 우리 그 성경 배우는 코스 거쳤어, 안 거쳤어, 쟤네? 안 거쳤거든요. 근데 성경을 전하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것이죠. 제가 왜 전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쟤네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런 놀라운 일을 당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가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레인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 시대에 있는 가장 놀라운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대를 안 나온 사람이 성경을 전해도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왜? 거듭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간증을 해. 공격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자기 간증문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간증이 제법 있죠. 그분들도 솔직히 좀 부담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올라오고 자기 얼굴이 알려지고, 근데 그분들 때문에 욕하려던 공격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좀 주저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고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망설여질 거예요. 그 간증을 보고 막 공격하려다가 큰 일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님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이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보나마나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 사람 할 일이 있어서 장님으로 태어난 거야.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만약에 이 장님이었던 사람이 나는 왜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은 이런 불공평한 왜 누구는 건강하게 부잣집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눈이 안 보여? 라고 투덜댔다면 하나님 앞에 못 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님 위대한 일을 합니다. (5절)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장님이 눈을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 공격하고 싶던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막 다른 이유를 댔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일꾼이 아닌데 어떻게 장님을 눈을 뜨게 해? 이런 얘기가 일어나면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욕을 하고 싶은데 그중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거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님이 이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너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너 그런 사람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알겠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이 자꾸 거듭나.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거기서 해?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계속 있어? 이러면 이제 점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면이 많죠. 이 사람 왜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이 일 하려고요. 여러분 혹시 힘든 환경에서 크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프셨나요? 왜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는 이런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거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너무 잔인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건 알아요. 왜? 저는 그런 걸 겪지 못해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리기에는 박진우 씨 그럼 당신도 겪었어요? 저는 사실 못 겪었어요. 그냥. 정말 저도 정말 힘든 순간을 많이 겪었지만 그게 제가 자초한 힘든 것도 많았고 또 힘들면서 좋은 것도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걸 겪었다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신 겁니다라고 쉽게 말은 안 떨어져요. 왜냐면 그걸 겪어낸다는 게 그걸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그냥 화목하게 잘 큰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하시려고 그랬대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19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판단해도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실래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실래요? 아니면 진짜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는지를 보실래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택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곳에 섞여 있을래요? 아니면 사람이 거듭나는 곳에 섞여 있을래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어제 성령이 함께 우리와 계셨다는 것이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의미 없는 간증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3, 34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네 안에서 일어나서 그걸 말하는 거야? 네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입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들어서 하는 거야? 어디서 읽어서 들어서 하는 거야? 둘 중에 뭐야?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빌라도한테 딱. 네 얘기야? 들어서 하는 얘기야? 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야? 들은 얘기야? 읽은 얘기야? 본 얘기야?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들어서 한 간증, 어디서 읽고 봐서 하는 간증,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간증 의미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똑같은 힘을 갖진 않아요. 누가 하냐에 따라 간증이 또 힘이 달라요. 디도서 2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힘이 없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달린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당신이 어떻게 보이냐 이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 가족들 사이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친척들을 대할 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 당신은 어떤 친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가족입니까? 당신은 어떤 아빠예요? 당신은 어떤 아들이에요? 당신은 어떤 직장 동료입니까? 당신이 속한 그 일터, 그 주변에서 당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은 돼야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되려면 때로는 그들과 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생활을 해야겠죠. 그거라면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들이 불편할 정도로 때로는 미안, 나는 그거 안 해. 야, 오늘 우리 다 같이 회식하는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술 먹자. 저는 안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지만 어떤 이미지는 분명히 생기죠. 저 사람 특이하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원칙이 있어. 꼴보기 싫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재수 없는 것 같은데 또 남에게 양보하고 돕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 치부가 드러나서 그런 건가? 꼭 훌륭한 점, 남들 앞에서 보인 좋은 모습만 간증의 힘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요. 남들에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간증의 힘을 더해줘요.
아까 요한복음 9장의 그 장님처럼 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이제 이야기 잘 알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회개를 먼저 유도하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이혼을 5번 했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한 채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래서 매일 음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맞추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진심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여자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나에 대해서 맞췄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뭘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 5번 한 거와 지금 매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 맞추신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동네방네 그걸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이혼을 5번 했거든요. 지금 그냥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면서 매일 음행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걸 맞췄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아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간증에 힘을 더해요. 이 간증에 힘을 더하는 게 좋은 것만으로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이혼 5번 한 걸 맞췄다고? 그럼 한번 들어볼까? 지금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걸 맞췄어? 그럼 한번 들어볼까? 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식으로 간증에 힘을 더했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대요. 열심으로. 여러분 박해한 정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박해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내서요. 돌로 쳐 죽였어요. 둘러싸서. 사람을 돌로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이걸 얘기해요. 이 간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최악의 잘못을 막 얘기해요. 근데 뭐 거의 전도할 때마다 얘기해요. 바울은. 아주 옛날에 제가
거의 치매 중기 정도 되신 어떤 어르신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실 수 없는 분이셨는데 다 이렇게 몸을 똑바로 세웠으니 자기 거듭났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될 정도의 분이 자기 거듭났던 순간을 막 얘기하는데 저 거듭나기 전이었거든요. 아, 이건 뭐지? 그렇게 제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이 행여 나중에 그러시지 않겠고 그러면 안 좋겠지만 행여라도 몸이 정신이 약해져서 그런 상태에 가도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그게 누군가의 마음을 그분의 간증이 제 마음을 90세가 넘은 분이었거든요. 90세가 넘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의식이 흐려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때가 오더라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내 간증으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꾸준히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간증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생활을 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